사역대상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의 뜻은 다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그 뜻에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소원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굳이 지금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의 족보를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따라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오늘 이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그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믿음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찾아가는 것, 그 일하심의 내막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시작과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스라엘 되게 했는가, 또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러한 문제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될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셨는가, 이걸 잊어버리면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잘 믿어야 돼. 거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성도를 부르셨죠. 그럼 우리 역시도 당연히 나와야 될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도로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그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이유를 찾아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런 정신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제 이 믿음의 현재의 이제 실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오류들, 잘못된 것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찾고 배우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소유,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소유라 그 뜻이거든요. 구별된 소유, 그렇게 특별한 소유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택하신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선택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성경은 창세 전이라고 말합니다. 창세 전에 선택을 했다. 결국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창세 전에 자기를 위하여 택하셨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세상이 창조가 되고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이 있게 된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결국 창세 전부터 또 창세 후에 인간을 지으신 모든 일 속에 인간을 위해서라고 그 뜻을 가지고 일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일한 적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위해서 믿는다면은 그건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소유, 그 뜻에서 어긋난 것이 된다, 그러한 답이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야곱 자손,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안에서 부름받고 그 언약을 믿게 된 모든 성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일컬어진단 말입니다. 결국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택한 참된 이스라엘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참된 이스라엘이다, 또 성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택해서 특별한 소유로 택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놓치고 알지를 못하면 성도됨이라는 거, 교회됨이라는 거, 모든 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엉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취지에 벗어나 버린다, 그리고 인간의 취지에 맞춰서 모든 게 흘러가 버린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길게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이제 내용인가 하면은 24절에 그걸 펴놓고 봐보세요.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것이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이 말씀은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랑으로 안에 있는 그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된 관계는 사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에서 그러면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하인다는 뜻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겠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그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택한 백성에게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 하나된 가운데에서 내가 그들과 하나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사랑을 주신 것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은 것이 아들의 영광이란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영광이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한 자에게 주시겠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 관계에 있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준다. 그 방법은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내가 택한 자에게 사랑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죄인된 자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으로 예수님이 성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부르셨다. 그 뜻이겠죠. 사랑 안에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23절 뒤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줘서 구원할게, 사랑을 줘서 잘 살게 알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사랑을 줘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서 알게 하겠다. 그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성도로 택했다. 성도로 불러서 사랑을 줬다. 사랑을 주어서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해서, 왜 하나가 되게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 안에 사랑이 나오고 공률이 나오고 뭐가 다 나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건 나를 위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날 위한 사랑도 아니고 날 위한 공률도 아니야. 아버지 자기를 위한 사랑이야. 우린 그 모든 시선을 그렇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택하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복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담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두고 자기를 위하여 택했다. 이런 의미가 든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됨을 세상에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된 관계 속에서. 근데 이처럼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를 택해서 특별한 소유로 택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면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택한 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그들을 특별한 소유 택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그것도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 우리는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를 택했는데 하나님 뜻 없이 괜히 택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5장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고 6장이 나오는데 6장은 이제 1절이 레위의 아들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렇게 이제 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핫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은 이제 이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한 그런 족속들이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이제 게르손, 그한, 무라리 각기 종족들에게 이제 맡겨진 성전 일이 나오는데 뭐 성전 도구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갓 자손들은 어떤 일이냐면은 제사장 일을 하게 돼요. 제사장 가문이 된단 말입니다. 그 6장 3절에 보시면은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에서 그앗으로 이제 이름이 이어지고 그앗에서 아므람으로 이어지고 아므람에서 아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론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세운, 그래서 이제 일대 제사장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 그 이후로 제사장 가문이 된단 말입니다. 아론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죠. 죽었고,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은 엘르아살로, 세 번째 아들이죠. 엘르아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절부터 등장한 이름 몽땅 다 대제사장 이름들이에요. 4절부터 보면은 아들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은 이렇게 없어요. 그냥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 이름이 없이 대제사장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1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가 자손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 여호사닥도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유다를 바빌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실 때 이 대제사장 여호사닥도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바빌론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면은 제사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면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요. 가도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없는 바빌론으로 제사장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고 하는 것이죠. 분명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제사장을 동행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유다를 바빌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시면서 제사장을 가게 하신 것,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제사장을 그들이 있는 바빌론에 제사장 있게 하신 것은 그
사로잡혀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취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바빌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랑 자체를 알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 환경이 바빌론이거든요. 고통받게 환경. 근데 거기에서 끌려가서 사랑을 알게 하겠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랑. 그걸 알게 하겠다는 것이지, 흔히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환경이 좋은 거, 내가 무언가 많이 받아가지고 잘 사는 그런 사랑을 알게 하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라면 일단 환경이 좋아야 되죠. 근데 바빌론에 끌려가게 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겠다. 결국은 세상이 알지 못한 수준의 사랑을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내는 걸 아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이스라엘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취지, 뜻이다, 목적이다. 우리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사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백성들과 함께 가는데, 가가지고 바빌론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뭘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요사닥이, 요사닥도 간이라, 이게 전부예요. 요사닥도 간이라. 성경은 다른 곳에 여호사닥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뭐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게 전혀 없어요. 그냥 갔다는 것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여호사닥이란 제사장을 함께 가게 해서 여호사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신앙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사장이 함께 한다. 제사장이 너희와 동행하고 있어. 그 자체. 제사장이 동행하는 것 자체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 일을 안 해도, 제사장이 아무것도 안 해도 제사장과 동행하잖아. 함께 있잖아. 오직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은, 제사장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동행하신다, 함께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예수님 우리 위해서, 우리 자꾸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길 바라는 게 자꾸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오늘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 계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함께 동행하신다 그 자체가 우리에겐 놀라운 의미, 그 사랑의 모든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없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들과 함께 가는 거, 동행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 드러내고 가르치는 말씀이다. 침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쨌든 그래도 여사닥이든 뭐든 지금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 느낌이 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그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따라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도 우리에게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제사장도 필요 없다. 이건 잘 알죠. 예수 하셨으니까 우리 그 제사장이 필요 없어. 우리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없어진 겁니까? 우리에게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사장이 있는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있죠, 여전히.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이렇게 분명히 못 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구약 때 일이고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 없고 없어도 돼. 없어.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구약처럼 뭐 소, 양, 제물 잡아서 피 흘리고 제사를 축원하는 그런 일을 한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으로 동행하시고 제사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바빌론 사로잡혀가게 할 때 제사장 가게 하신 그 이유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사도 또 가니라, 동행하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는 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한다. 예수님 함께 가고 계신다. 그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을 동행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동행을 생각하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그럼 내가 갈 때 힘들 날 도와주시고 내 일을 해결해 주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뜻과 그 취지를 모른다면 결국 우리는 몽땅 이렇게 내 멋대로 인간의 중심이 된 믿음 아닌 쪽으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아가는 건 정말로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 정말 관심 없습니다. 관심을 안 둬요. 이게 관심이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니, 그런 건 몰라도, 요사닥이 뭐 이스라엘 함께 가고 동행하고 뭐 그런 건 몰라도,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을 함께 보내신 하나님의 그 취지 뜻, 그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건 몰라도 신앙생활 내가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고 예수는 그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뭉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이 함께 가고 동행하고 뭐 그런 건 몰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가능해.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 지지에 따라서 가는 게 신앙인데, 그런 신앙생활이 유대인들처럼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11조 내고 금식하고 그런 것이라면은 정말 몰라야 됩니다. 제사장 몰라도 되고요. 뭐 성경도 몰라도 돼요. 성경 덮어놓고 아무것도 몰라도 예배 나와 드리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돈 바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신앙생활 끝나지 않아요. 구원된다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려고 이 성경 우리에게 존재하냐 그 말이에요. 다 없애버리고 그냥 예수 보냈다 믿다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잘해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않냐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었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런 사고방식은 하나됨이 없어요. 하나됨이 없다고 하는 각자 논다는 것이고 각자 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밖에 언약밖에 해서 자기들 종교 놀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그 사람, 자기들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믿는 일에 필요한 도구,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 속해 있죠. 다 속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모든 그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 특별한 소유를 택한 자가 따로 있는데 그래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택해서 뭐가 되게 한다고 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제사장이 중심이 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중심이란 게 뭐냐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고 제사도 결국 나를 위한 도구로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인간은 사랑도 믿음도 자기를 위한 것을 알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고 구원 나를 위한 구원이고 예수님 오신 건 나를 위한 오심이고 다 그렇게 알아먹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평생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으니까 인정 못 받아요. 내가 중심이 된 믿음은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인간 중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에 있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진 그것 제사장 나라다. 인간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에 나가는 거. 그래 제사장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게 제사장 나라이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를 얘기하면 그 안에서는 결국 인간이라고 한다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잘해가지고 나가겠다 그런 생각 좀 빠지란 얘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건 아무 효력이 없어. 그걸 담고 있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하는 게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은 누가 잘해야 된다 그 뜻이겠습니까? 누가 잘해야 돼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한 사람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잘해서 온 이스라엘이 잘된 혜택을 받는 거, 누리는 거. 그걸 두고 제사장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사장 나라에 대한 하나님 이런 뜻이 여호사닥을 바벨론에 가게 하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자손이 그 포로로 이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기의 것을 가져갔겠습니까? 못 가져가죠. 그 단장이 미아리 꼭에 그 노래 있는 것처럼 철사줄로 두 손 묶인 채로 뭐 절며절며 뒤돌아보고 뭐 그렇게 끌려가는 거. 또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 이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몸뚱이 하나만 끌려가는 그런 처지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신세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면 그들 망했어요. 망했고 빈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냥 끊어졌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신세란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함께한다, 사랑한다 이런 것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처지를 돌아볼 때에 그런 느낌이 든 것처럼 우리가 더 하겠죠. 그 이스라엘은. 그런데 거기에 반전이 제사장이 가게 하시는 것. 여호사도 가니라. 이 몇 글자입니까? 8자네.
그 여덟 자에 엄청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중심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신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 중심이 되는 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제사장이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 중심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신사가 된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있으면, 같이 하고 있으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중심이 있으니까. 그 말은 중심이 된 제사장 말고 다른 모든 건 다 격가지다. 아무것도 아닌 격가지야. 그게 다 잘려나갔다 해서는 죽었어. 이렇게 선언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격가지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심되는 그걸 잃어버리면 죽었어.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지,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잘라지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빈몸으로 바빌론 끌려갔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있어? 그러면 중심 그대로 있어. 넌 살아있어. 죽은 게 아니야. 그런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스라엘이죠.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이 망해서 예루살렘 쫓겨나기 전에는 이걸 알 기회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있고 뭐 먹고 마시고 편히 살고 있을 때는 그걸 모르죠. 우리 중심 제사장이구나. 모르죠. 제사 드리고 내가 잘한 것이고 내가 중심이지. 자기를 중심으로 살 때는 사람은 내가 한 게 자랑이 되고요. 또 나에게 자랑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되는 그걸 보이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무엇이 나를 높일 수 있는 것일까? 그걸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겠죠. 나를 사람들 속에 높일 수 있는 것,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거기에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제사를 행하면서 그런 복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 속에 제사장은 도구죠. 그냥 예루살렘에서는 도구죠. 내 가정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그런 도구, 내가 제사드려가 점을 바쳐 복 받게 해주는 그런 도구. 제사장이 중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완전 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최후로 마지막에 남겨두신 것이 제사장이다. 근데 그 제사장 딱 그 한 사람이 같이 가고 있는데 너희는 안 죽었어. 너희는 안 망했어. 너희는 살았어. 너희는 내 구원 가운데 있고 내 사랑 가운데 있어. 왜? 제사장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렇게 제사장이 놀라운 존재인데 제사장을 모르면 그다 쓸모없는 것이죠. 제사장의 지위, 그 역할, 그걸 모르면은 제사장 함께 갔을 때 당신 왜 가노? 당신 잡혔나? 뭐 그런 것이지. 그게 자기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사장이 바빌론 같이 동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달라질 건 없어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고통은 계속 될 것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 이걸 생각하면은 제사장이 동행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에게 끊어지지 아니해서 그 뜻이란 말입니다. 너희를 향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 사랑 끊어지지 아니했어. 이걸 얘기하죠. 망해서 끌려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죄악된 그런 존재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함께하고 있어. 구원이 끊어지지 아니했구나. 사랑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구나.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말 그대로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이란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끌려가서도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바벨론 가서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오늘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다. 들어눕지 않습니까? 이불 깔고 머리 싸매고. 오늘 기분이 아니야. 은혜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요. 예수가 뭐고 다 귀찮아져요. 내 마음이 뭐 어떤 일을 시끄러워지면은 뭐 예배 드리는 거 다 귀찮아져. 이게 딱 우리 수준입니다. 그것이. 누구 몇 사람 얘기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딱 그게 내 수준이다. 근데 사람들 그런 자기의 수준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뜻인가를 모르고 내가 어려울 도와주려고 동행하신가 보다. 그러면서 나도 잘 믿겠습니다. 그러죠. 네, 잘 믿을게요. 동행하시다가 내가 이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달려와 도와주세요. 항상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살고 있는데 여러분께 날마다 막 좋은 일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면은 교회 가는 것도 기분 좋을 것이고요. 목사 얼굴 보는 것도 기분 좋을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찬송을 신나게 막 부르게 되고 사람 만나서 악수하고 하는 것도 즐겁고 내 복 받고 사는 거 자랑되니까 즐겁고 다 좋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를 놓치죠. 알지를 못하죠. 나의 수준이라는 거. 내 수준이 어떤가 하는 걸 몰라요. 그런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어떤 일로 해가지고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런 게 있다면 그냥 그대로 들어놓지 마시고 이게 딱 내 수준이구나 좀 그런 생각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전에 교회 나갔던 거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냥 내 좋아서 나간 것이었구나 딱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수준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생각지 않고 있으니까는 자꾸 어떤 엄청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걸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마땅한 자를 하나님은 끊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 예수님 동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끊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늘 자꾸 자기 수준을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자랑이 되죠. 주의를 잘 지키네, 뭘 하네, 뭘 하네. 그걸 자꾸 자기의 높은 수준을 착각하러 자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기 수준을 자랑하게 되어지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해방을 받아요. 그게 세상 나라를 해방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 되게 하려고 애굽에 불러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 구원이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 나라 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나라예요. 지금도 계속 나라예요. 예수님을 택한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세상 나라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된. 그럼 뭐가 중심이 아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 교회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죠. 내 교회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대구에서 뭐 한국에서 어떤 일등한 교회가 되게 하고 뭐 중심이 되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예수 중심으로 살자 그러거든요. 어느 교회나 그래요.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그런데 그 예수 중심의 말을 오해를 해요. 교회 일을 우선하는 것을 예수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 일 우선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 일이 없으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교회 일이 우선되면 안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우선돼야 되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이루신 언약의 그 완성, 예수님 의가 되시는 일이 중심이라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의 것은 나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것이 나와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런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다. 단일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단일화. 많이 들어보죠. 단일화. 뭐 부자고 가난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쓸데없는 것으로 잘려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되는 것이고 모두가 저주가 당연한 대로 단일화되는 거예요. 저주로, 죄로 단일화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단일화. 그 사랑이 감사가 되는 그런 단일화. 그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죠. 넌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그 말이 내가 저주가 당연한 자임을 알게 되었으면은 그런 나를 향해서 넌 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했어. 놀라운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좀 그런데 놀라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게 이상하게 다가오셔야 돼요. 그런 일이. 그 바빌론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불평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너 입 다물어라 말이죠. 입 다물어라. 그런 뜻으로 있게 하신 건 제사장이에요. 입 다물어. 너희가 뭘 했는데? 너희가 한 건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 망했다고 해서 그걸 두고 불평할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 다물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걸 제사장을 가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 사랑 안에 우리 모두는 같은 입장이 되어 하나로 모아집니다.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그게 새로운 나라예요. 그 새로운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이 된 나라예요. 그걸 제사장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주보 성경 묵상 내용대로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죽었고 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많다 해도 하나예요. 그 열매는. 열매 개수를 실 수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왜냐하면 많은 열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떡불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열매의 공통적인 것은 한 알의 밀이 죽어서 내가 살았어. 그거예요 말이에요. 한 알의 밀로 맺어진 열매. 그게 죽은 열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열매인데 그 생명이 한 알의 밀로 예수의 죽음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 생명이. 많은 열매가
공통적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이. 그게 하나란 얘기예요. 생명이 있는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제사장이 함께하는 제사장의 나라라면 그 나라에서는 열매가 잘해야 돼. 이거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그런 얘기는 성립되지가 않아요. 열매가 잘해야 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미 살았는데, 이미 생명인 열매 맺어졌는데,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열매 할 일은 생명이 있는 열매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지? 내가 어떻게 생명이 나왔지? 그쪽을 돌아다보고, 아, 이겁니다. 이분입니다. 그걸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그게 열매됨이란 얘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 중심에 있다는 증거죠. 제사장이신 예수님 중심이 되면 잘해야 돼? 아예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잘해서 온 백성이 혜택받는 게 제사장 나라. 그러면 제사장 예수님이 잘해서 그 나라의 온 백성이 혜택을 받잖아요. 생명이라는. 죄 용서라는. 그게 예수님이 중심이 된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의 열매가 성도인 것이고, 그렇게 성도를 택해서 그 새로운 나라 있게 하신 뜻이 뭐겠는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라.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일들이 다 십자가 이루어진 것이죠.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원해서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비록 성경 없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장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청해서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잡혀가면서 통곡하는 게 불평이 그들 전부지, 우리가 어딜 가든 제사장이 있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인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이지. 그게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을 알게 하게 하겠다.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좀 우리 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는 건 새겨두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엉뚱한 걸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집 부리지를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애초에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냥 딴 거 따질 거 없어요. 애초부터 진노의 대상이다. 저주 대상이다. 그게 우리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 우리 가는 길에 제사장 예수님 가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모든 하나님 일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 개인을 위한 예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셨다, 함께 하신, 동행하신다, 내 개인 문제로 생각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전부 다 지금 개인적 돼 있죠. 자꾸 예수님 개인적 관계에서 상대하려고 하죠. 나 개인이 잘하면 그에 대가 있을 것이다. 나 그런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은 관심이 없는 거죠. 오로지 내 생각으로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인간 안에서는 믿음이 개인 자랑이 된단 말입니다. 믿음은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내가 연결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시도 끊어져야 되고, 하나님 원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내게 연결되어 있다. 그걸 믿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과정 속에서 평소에 믿음으로 여겼던 것들은 다 이제 좀 빠져나가야 되고요.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의의 공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만 남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서 이게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내가 좀 존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베드로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바빌론 잡혀가는 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죠. 근데 버리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백성을 얻기 위함이다.
그걸 위해서 제사장 가게 하신다. 그런 내막들을 여러분 오늘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또 그런 몸에 여러 가지 일들 수 있게 하신 것도, 그런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수준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는 취지라는 것에 우리 마음이 좀 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도에게는 제사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같은 이웃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함께하는 거 아니고 제사장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든든함이 되셔야 돼요. 그 제사장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제사장. 그러니까 나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데 이상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왜? 예수님이 그 피로 그 죄를 다 덮었으니까 난 정죄하지 아니한다. 죄 없다. 그러면서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의 은혜와 사랑을 아시고 그게 여러분 전부가 되고 그게 중심이 되어서 그게 감사가 되는 그런 동행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일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는 걸 알게 되어지면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 모든 내막들 하나하나가 정말 신비하고 이상한 내막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에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